할렐루야. 오늘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려서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출이 되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거의 폐업 상태였고 실업자가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의 사정이 어려우면 국가가 온 국민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이른바 월급 빼고 다 오른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상고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역병 사태와 삼고로 인한 어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살기 어렵다고 한숨소리와 아우성이 들려오는 이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요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을 붙들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절망적인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그렇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무시하고 무작정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미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를 모든 난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최악의 경제 파국을 맞이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긍극적이고 소망적인 믿음의 삶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하박국 3장 19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이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곡조가 붙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결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전혀 감사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참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한란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날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무리는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군마는 태문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습니다. 그들의 마병은 독수리의 나는 것 같이 재빠릅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공격이 유다에게는 한란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부패한 유다의 제약을 그대로 방치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곧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박국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그런 바벨론을 강성케 하셔서 유다를 짓밟게 하실 수 있는지 묻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바벨론의 제약상을 열게 하시면서 바벨론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듯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응답이 바로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는 바벨론의 침략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일을 속히 이루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한 가지,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간구 마지막 부분에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그는 자신들의 선행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멸망을 받아야 마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잊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대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공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셔서 유다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나라를 재건하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6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집과 토지는 초토화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그에게 극도의 공포감이 몰려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창자가 흔들리고 그의 입술이 떨리며 썩이는 것이 그의 뼈에 들어오며 또한 그의 몸이 그의 주소에서 떨리는 듯한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도 그런 환경에 처하면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또 공포감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잠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기에 그도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감정은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말하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극도의 환난을 눈앞에 두고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바벨론은 유다를 참혹하게 짓밟을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유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참해질 유다의 상황을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것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을 것입니다. 애양간에 소가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 짓밟고 간 유다의 땅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에는 열매도 밭에는 식물도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바벨론은 유다 백성의 모든 가축들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는 양도 애양간에는 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과 처음과 끝에서 아주 귀한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비록과 없을지라도입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승화시켜서 진정한 감사로 바꿔놓은 매우 수준 높은 단어들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받았으니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사랑 믿음도 받고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받지 않았지만 즉 비록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받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요 그들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용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따라붙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전체적인 감사야말로 성숙한 감사이며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비록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비록 없을지라도의 수준 높은 감사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주경신학자 메툴리는 본문 말씀을 주석할 때 하박국이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려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사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호와는 언약적인 칭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그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공경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볼 때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더욱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송하며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면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정도 우울증으로 깊고 깊은 영혼과 정신의 어두운 밤을, 그러니까 우울증을 겪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려움을 당한 성도, 환난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난 성도님이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 곧 비록 없을지라도의 수준 높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늘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당면한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바깥 우리와 양간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셔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를 그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슴은 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 발에는 힘이 있어 험한 줄령도 껑충껑충 뛰어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넓혀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현실은 비록 없을지라도 였지만 그는 자신의 앞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미리 선행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본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선행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처럼 하박국처럼 우리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상고해 봤습니다. 첫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한란날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한란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비록 없을지라도의 수준 높은 감사,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를 우리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넘치고 아울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